저는 김지혜 목사입니다. 좀 익숙한 얼굴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2019년 고등부를 섬겼습니다. 아마도 그때 교제했거나 적어도 오고 가면서 얼굴 한두 번이라도 뵈었던 분들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비전 컨퍼런스의 특강을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고서는 반갑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고민했는데요. 잘 지내고 있나요? 라는 제목에는 몇 가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오랜만에 여러분을 만난 반가움에 건네는 인사입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요즘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여러분의 답변을 들을 수 없지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으로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번째 의미에서 좀 더 확장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런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다닌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죠. 아직도 한동안은 써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각 부서마다 연초에 다녀오던 비전 트립도 다녀오지 못하셨을 것 같고, 또 교회의 여러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거나 형식이 바뀐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공부하시거나 일하실 때도 많이 영향 받으셨을 것 같고요. 사실 일상이 위축되는 것도 그렇지만 사람이 먹는 재미,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는 재미, 이런 것들이 살 때 그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분이 다운되는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기사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부직난에서 우울감, 엎어진 청춘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청년 10명 중에 9이 코로나19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74%가 고용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는 상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우울감을 느낀다고도 하고요. 제가 듣기로 지금 청년 2부가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취업 준비나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바로 그 기사에 해당되는 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 M4세대, 한때 유행했던 이 말들은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희망을 품을 수가 없고 대신 불안과 압박, 스트레스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유용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연애와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넘어서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한 세대라고 스스로를 일컫는다고 하니 각자 자기 목대로만 좀 살면 되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분이 계시기도 하겠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만큼 정말 절실하게 힘들다라는 표현이겠죠. 저마다 정도가 다르겠지만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이건 요즘 앞날이 모호하고 불안하고 힘겹게 버티면서 지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전 기독교 문화 연구를 하면서 우리 사회 변화에 대해서 조금 세심하게 캐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더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비단 한두 해의 일만은 아니긴 한데요. 지난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를 꼽자면 바로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코로나19로 확산되었던 2020년에 근로소득만으로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주식, 재테크 등의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한때 행복 추구의 방식이 욜로였는데요. 인생이 한 번뿐이니까 미래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행복한 삶에 대한 개념이 재정적인 여유에서 오는 안정으로 재조정이 되고 그러한 삶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영위할 것인지에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에게 청년 사역자들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냐고 조금 편안하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은근히 기대하신 답변이 있었다고 해요. 정치, 난민 문제, 테러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역자분이 이렇게 심드렁하게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요. 먹고 사는 문제요. 결국 다시 같은 얘기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진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좋은 회사에 다녀야 하고 승진해야 하고 이름이 나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또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저는 인간적으로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만 발맞춰서 살다 보면 보폭이 급해지고 호흡도 가빠지고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고 결국 피로하게 고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치고 만성피로 아닌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청년 비전 컨퍼런스 중에 있으실 텐데 여러분에게 비전이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안정적으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할까? 시험에 떨어지면 무능하고 쓸모없는 것만 같고 왜 시험에 붙으면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되는 걸까?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것이 되어버렸을까? 씁쓸하기도 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성공해야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세상.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졌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이고 패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평가가 그만큼 박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져 버린 이 세상이 과연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뜻 긍정적으로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사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저 멀리 잊혀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낙오되는 현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 대신에 적대감 그리고 나의 욕망만이 남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그만큼 옳은 것이 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다 내 덕분이라고 오만해지게 되고요. 실패하면 나만큼 못나고 잘못한 사람은 없는 것만 같아서 자괴감과 모멸감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느라고 허둥대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한참 기독교계 안에서 고지론과 미답지론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고지론은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를 이기고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가장 높은 곳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답지론은 이와 정반대 개념이에요. 답사를 하지 않은 미지의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갈 때 나중에 고지마저도 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는 분야에서 묵묵히 희생하고 섬기면서 씨를 뿌리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 모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특별히 고지론의 경우에 자신의 야망을 둔갑시키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고지에 오르기까지 적법한 기독교인다운 방식을 사용하고, 고지에 올라서도 세상의 악한 방식에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적인 소신을 잃지 않으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면 말이죠. 미답지론의 경우에 나는 실력이 부족해 하는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혹은 도피 심정으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고지론이나 미답지론 모두 이야기가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이유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보면 바로 고지론이나 미답지론 모두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이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관점이 이전과 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베스트셀러가 대우그룹 혹시 아시나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큰 꿈을 품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큰 꿈을 가질수록 장려받았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찾아온 IMF는 그 시절을 살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부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않게 되었어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같은 책이 베스트셀러였고요. 유명한 CF가 있어요. 김정은 씨가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이제 CF를 찍었는데요. 그 이후로 한동안 부자 되라는 말이 그렇게 인사말로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좀 더 자조적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미움받을 용기라거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같은 책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노력하다가 상처를 받고 지쳐버린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책이죠. 나답게 살아가는 것, 너무 많이 애쓰지 않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가요? 더 해빙이라는 책이 지난해 40만 부 이상 팔리면서 2020년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책뿐만 아니라 지금 서점 베스트셀러 리스트 한번 살펴보시면 주식이나 재테크 등 부의 증식과 관련된 책들이 줄줄이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회적 성공의 상승 사다리는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수의 자산가들만이 부를 축적하는 것에서 이제는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부한 만큼 투자하고 또 투자한 만큼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건데요. 어쩌면 성공의 개념이 사회적 지위에서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잠시 다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기독교인의 이미지와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신앙인들은 어떤 모습을 원할까?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을 가진 신앙인들을 원한다고 해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모범적인 이미지로 무엇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분은 주일 성수를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금주나 금연, 큐티, 성경 통독,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도나 봉사 같은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 외에도 각자마다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저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노력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비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터나 가정, 학교에서 일상에서 성숙하고 인격적인 사람일 거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근데 다음 슬라이드는 좀 충격적이에요. 코로나19 이후 성숙한 인격, 청렴하고 깨끗하고 온화한 건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개신교인의 이미지는 사기꾼 같고요. 거리를 두고 싶고요. 이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각종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신의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부정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 폭력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들이 사실 알고 보니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신자라는 클리셰랑도 연상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 이미지가 갑자기 형성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가 한 부족한 인간으로서, 한 죄인인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시했던 신앙의 열심, 신앙 공동체에 대한 열정,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에 대한 충성이 어쩌면 늘 순수했던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인으로서 어쩌면 신앙의 실천에서의 방향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우리가 현실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거기에 매몰되어서 갇혀서 살기보다 현실이 왜 이런지, 이 현실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지,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이 나는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를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장되어서 타인과 세계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웃과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인답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공적 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공적 신앙이 요청되는 시대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던 문화성경연구원에서는 연초마다 교회 방향을 전망하고 또 그 과제를 제시하는 문화선교 트렌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사회문화 전망과 교회 과제, 한국 교계와 목회 전망과 과제, 그리고 한국 청년 문화와 기독교 문화 전망과 교회 과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021년 한국 청년 문화 및 기독교 문화의 전망과 교회의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3가지를 짚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AI, 인공지능 등 랜선 컬처가 진화하면서 달라지는 관계 맺기의 양상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믿고 잘 사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이후에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생명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사실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담당했던 것이 한국 청년 문화 및 기독교 문화의 전망과 과제라는 것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독교 색채가 진하게 묻어나는 이슈가 없어요. 오히려 한국 사회의 중차대한 이슈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영향을 받거나 관심해야 할 것을 짚었습니다. 교회 변화,
사역의 방향은 상황의 변화나 처해 있는 환경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행태 역시 마찬가지겠죠. 바로 우리가 코로나19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영상을 통해서 비전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듯이 인간은 역사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리차드 니버의 유명한 말은 이렇게 한 신앙인이자 한 인간인 우리가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회문화의 변화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부정적인 방해 요소가 아니라 언제나 응답해야 할 필연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유튜브에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서 이재철 목사님이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두 눈을 가진 사람답게 살자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두 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도 하셨는데요. 어떤 현안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는 것이죠. 이런 사려 깊음이 있을 때 바로 외눈박이가 아니라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당장 눈 앞에 내 문제가 너무도 크게 보이고 거기에 매몰되기가 너무도 쉽지만 그러지 말고 그 너머의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영원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이 땅을 향하신 뜻이 어떠할지를 멈춰서서 묻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보던 것에서 시선을 돌이키고 말이죠. 니버 역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부터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당장의 나의 문제에 붙들린 시선을 하나님께로 거두면 비로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세계,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세계, 유대인들의 세계는 모두 예수님께서 순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도록 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어땠나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서 착취와 폭력을 일삼았죠. 유대인들의 세계는 어땠나요? 율법에 매여서 사랑을 잃어버렸고 참된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작은 겨자씨 한 알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고 상품화된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셨고요. 멸시받던 세리 삭개오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기시되던 사마리아 땅을 밟으셨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성과 상종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배는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세계 가운데에 차별과 폭력을 반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과 생명이 소중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환대와 나눔의 가치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것이 변화하고 그 가운데 마주하는 많은 위기와 위협들 가운데에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어떻게 무관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은 어쩌면 매우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일일 거고요. 마치 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절박한 현재 이슈에 대해서 도외시하란 말인가?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일을 내팽개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하는 일,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닥친 나의 어려움 외에도 이웃과 사회, 피조 세계의 소외와 아픔, 어려움까지도 보는 두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때때로 절망도 견디고 헛헛함이나 권태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나 불안도 견디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괴감이 찾아오는 상황도 오겠죠. 그러나 지난하고 피로한 나날을 보낼지라도 어려움 앞에서 매번 움찔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 변화들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이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기에 영혼의 빛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에 대한 비전을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기에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힘이 들고 낙심하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고난과 좌절, 아픔과 실패들을 아름다운 것으로 다시금 빚어나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축복합니다.